요즘 세상에 굶어서 굶주려서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입니다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음식이 없어서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고,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1초에 4~5명의 어린이가 굶어서 죽어가는 게 오늘날의 그런 현실입니다.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이 식량이 생산되는 양이 전 세계 인구가 먹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생산이 됩니다만, 아이러니하게 정반대로 그렇게 풍족한 세상 속에서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1년에도 수백만 명이 된다는 거 참 가슴 아픈 현실이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부나 또 먹을 거의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라고 그렇게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야 어릴 때 또 없어서 굶주려 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오늘날 우리는 많이 먹어서 문제지 못 먹어서 문제는 아니잖아요. 저도 자꾸 이런 얘기하면은 저희 집사람이나 저희 가족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도 어릴 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귀하게 자란 것처럼 보여도 참 힘들고 어렵게 자라서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그 지병이라고 해야 되나, 고질병이 속이 안 좋아서 자주 체하는 거였는데, 제가 20대부터 그랬으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저희 어머니는 늘 안타까워하시면서 아이고 네가 어릴 때 못 먹어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간혹 하셨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때 70년대 후반 중반 80년대 이럴 때만 해도 못 먹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한 20~30년 후에는 세계적으로 부강한 나라에 속해 있는 그런 현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참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저도 잘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못 먹어서 굶주릴 때가 참 사람이 서럽잖아요. 그리고 먹을 수는 있는데 혼자 밥 먹는 것도 참 그것만큼 서러운 일이 없는데, 요즘은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혼밥 하는, 혼자 밥 먹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혼밥의 레벨도 있어요. 최고 레벨이 혼자 고깃집에 가서 이제 고기 구워 먹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고깃집도 이렇게 큰 테이블이 아니라 벽 보고 그 독서실 책상처럼 해서 혼자 이렇게 고기 와서 얼마든지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문화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어쨌든 옛날 어릴 적 또 여러분들이 옛날에 사셨을 때 그 굶어서 힘든 것만큼 참 서러운 일이 없지요. 특별히 겨울에 춥고 배고프면 그것만큼 서러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은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에 굶주려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을 게 없어서 우리가 굶주리지는 않습니다만, 명예나 아니면 물질 때문에 또 인간관계로 인해서 또 어떤 것을 우리가 쫓아서 거기에 갈망하고 굶주려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무엇인가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라는 거, 그건 이제 살아있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겠죠. 이미 죽은 사람은 배고프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습니다. 또한 줄이고 목말라 한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증거일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건강하다라는 증거입니다. 몸이 아프면 입맛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먹을 생각도 없고 근근히 물이나 영양제나 죽을 먹고 인명을 버티면서도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몸의 기능이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갈망하고 굶주려 한다는 건 건강하다라는 증거지요.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기도하려고 하고 또 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은 영적으로 건강하다라고 하는 증거일 거고, 반대로 예배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이고 1년 내도록 성경 한 장 안 읽고
뭐 기도는 밥 먹을 때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삶은 영적으로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갈망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요즘 이제 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매달 이제 교단에서 BCM 교재 나오는 매 주제별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이번 2월달이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차거나 뜨겁거나 하지 미지근한 그 신앙을 나무라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으로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입에서 토해내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내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줄이고 목말라 하는 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증거이고, 또 그렇지 않고 뭐 그냥 별 그런 거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때로는 뭐 안 와도 별 마음에 죄책감이 없고 그러는 삶은 분명히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그 뜻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 옳은 거, 정의, 그리고 뭐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그냥 말 그대로 옳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 뭔가 손해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눈물을 흘리는 거, 뭐 슬퍼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온유하다라는 것이 그냥 나약하고 또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낮아지고 머리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도 단순하게 옳거나 또 정의, 의리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의가 없는 상태를 성경은 어둠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의 상태를 또 다른 표현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어둠의 상태조차 사실 모르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뭔지 모르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둠의 상태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사람의 방법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의를 주시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그것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는데, 그런 상태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의롭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없는 상태에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성령을 받고 난 상태에서 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이 모든 것이 그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문을 말씀하셨을 때 이 제자들의 생각에는 그 의라는 것을 이미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구약의 법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 그러니까 율법대로 행하는 걸 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 의의 상태에 있기 위해서 그들은 율법의 계명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무거운 짐이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듣는 그 사람들은 이미 율법의 계명을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다라고 하면 그래,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또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고 또 기도하고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당시 사람들이나 현재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하고 있는 우리 역시 그 의를 향해서 끊임없이 열심을 품고 다가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 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까지 가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의에 대한 간절함을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것으로 나온 행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율법적인 열심을 내는 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선언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이다.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아 그대들은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단정적인 선언입니다. 그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미 복받은 상태가 되게 해버린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언의 말씀은 내가 이미 너희에게 그런 복을 줬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의라는 건 또 줄이는 거, 목마른 거, 또 복이 있는 거, 배부르는 거 사실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의에 대해서 줄일 수도 목말라 할 수도 없는 존재이므로 우리는 당연히 그런 자는 배부를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배부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의라는 실체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인간들이 생각하는 의의 실체는 사실은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 율법을 행해야만 우리가 그 의를 온전히 이룰 수 있고 또 그 의가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율법을 행하는 그것으로 가시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는 사람들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는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행위가 없으면 의가 없다라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는 그 실체가 없는 겁니다. 아니 사실은 실체가 있지만 사람들이 그 실체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는 뭐냐?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했고 요한복음 4장 14절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 이사야서 55장 1절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니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먹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의가 되는데 그 의를 먹은 사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예수라는 이 의의 실체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눈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 그리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의인 자신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제자들 그리고 믿지 않는 그들에게 그 의를 집어 넣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가 들어가니까 참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나타난 현상을 보고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말씀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그 말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졌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현상이 밖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는 그 상태가 진리의 말로 고백되면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참 복잡하고 어려운데 그래 네가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 있구나라고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온 상태를 말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의이신 완전한 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상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배부르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거죠. 이게 복음인데 그 복음이 지금 어디에 있냐?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있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이고 배부름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배부름이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있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말씀의 수준을 넘어서서 더 깊이 들어가고 영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 속에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있는 그 상태가 배부른 상태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복음이 밖으로 나타난 상태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낸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의인이다,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복잡한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 구주로 고백해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내가 율법을 완성하고 내가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신앙생활 참 잘하는구나, 너처럼 의로운 자가 어디 있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의, 의롭다라고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 안에 의가 죽었음을 내 안에서 복음으로 확인되면 자신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임을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내가 의로워질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상태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고, 반면에 그렇게 됨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배부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스스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의는 실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체가 되려면 참 실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진리라는 말이 복음으로 나온 상태, 그 상태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배부른 자들의 삶은 자기 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가 날마다 죽었음을 확인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배부른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복 있는 삶입니다. 그러니 이런 자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주님께서 명하신 곳으로 간 것도 아니고, 또 그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할례를 행했기 때문도 아니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기 때문도 아니라 바로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여겼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옳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죠. 물론 우리는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42편 1, 2절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그렇게 갈급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복은 바로 배부를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배부르다라는 건 완전히 포만할 정도로 무엇을 가득 채운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 우리 전문용어로 만땅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사실 여러분 만족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얼만큼 벌면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그만큼 안 벌어봤으니까 모르겠는데 그죠? 여러분 통장에 얼마가 있으면 나는 부자구나라고 만족할 수 있으시겠어요? 옛날에 우리가 흔히 백만장자 하면 우리 돈으로 한 10억 정도 되죠, 현금으로. 근데 요즘 뭐 10억 갖고 뭐 진주는 몰라도 서울에서는 웬만한 작은 아파트조차도 살 수 없는 그런 돈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도대체 통장에 얼마만큼 돈이 있어야 우리가 만족하느냐, 또 우리가 얼마만큼 쾌락을 누려야 만족할 수 있느냐, 또 얼마만큼 또 이 명예 또 지위를 누려야 만족할 수 있느냐. 사실 세상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복음성가에도 있잖아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아무리 봐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에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나니 내 살을 먹고 마시는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생수이신 예수님을 마셔야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서 만난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마시지 않는다,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그 사마리아 여인은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과 생수를 마실 때 우리는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육신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도 다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현몽하셔서 네 소원이 뭐냐라고 물으셨을 때 부귀영화 또 건강 또 내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았던 물질과 또 권력과 그 모든 것을 다 더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34편 10절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다가 배부름을 경험한 그 다윗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시편 23편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사람, 잔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믿고 따를 때 부족함 없는 삶, 넘치는 삶,
또 모든 것이 더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내 생각에 하나님이란 분은 사실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갈망하던 그 모든 것이 그냥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전에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었고 돈 더 많이 벌어서 좋은 일도 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해서 실천하려고 하면 몸이 옛날처럼 따라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과 또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의지도 약하고 유혹도 많고 늘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구체적인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 직장 때려치고 목회자나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일꾼으로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저런 그런 생각이 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걸 잘 아는데 사실은 그게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옛 습관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 원래 술 마시기도 하고 여전히 담배 끊지도 못하고 때로는 음란물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내 속에서 양심은 늘 통곡을 합니다. 바울이 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그런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영적으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가시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이미 거듭난 자이잖아요. 하나님 주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와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은 여전히 과거의 잘못을 답습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데도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저주받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거듭난 자입니다. 그러나 아직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것뿐이다라는 겁니다. 또 안다 하더라도 내 의지가 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그렇게 살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거듭난 후에 영적인 침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보다 더 큰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는 몰랐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죄책감도 없었는데 알고 나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상황임을 알고 스스로 애통하고 통곡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이런 상태에 빠지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능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산 증거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 모르고 우리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붙드시고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산 삶이 절대로 헛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린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나의 이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루어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육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늘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바로 위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갈급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늘 시편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늘 자신을 하나님께 자신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의신 하나님을 향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의에 줄이고 목말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평생 의에 줄이고 목말라 했지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까지 자신이 매우 부요한 자라고 착각했습니다. 자신의 출신, 배경, 지식, 율법에 대한 열심 등 세상 그 누구보다도 자기가 최고라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신이 누리고 있던, 자신이 주장하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깨닫고 나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삶, 하나님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이 과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고 또 그로 인해서 배부른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이 빵을 먹고 있는데 이 옆에 앉아 있던 개가 이 루터의 손이 올라가면 위로 향하고 내려오면 아래로 향하고 계속 그 빵이 먹고 싶어가지고 그 빵이 움직이는 곳으로 계속 이제 바라보는, 그 시선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 이렇게 깨달았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개가 주인 손에 쥔 빵이 있는 곳을 향해서 종의 눈이 향하듯이 이 종의 눈이 언제나 주의 손이 있는 생명의 떡을 향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종의 이 눈을 허탄한 데 팔지 아니하고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바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게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갈망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지만 내 안에 주님께서 통곡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내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너는 늘 네 마음대로 살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냐? 라고 통곡하면서 안타까워하시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갈급함이 주님 만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함으로써 또 하나님을 찾고 찾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배고프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무언가에 목말라 하고 또 무언가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다면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배부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쫓는 일에 줄이고 또 목말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배부름,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